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복음을 받았고 또 이미 복음을 또 회복하거나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거나 또 믿거나 부르면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축복을 정말 받았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유월절을 통과해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해방받았어요. 이미 다 받은 축복이에요. 다 받았어요. 그게 구원인데 정말 이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서밋 회복 있겠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알고 회복하고 누리자. 그게 영적 서밋의 회복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영적 서밋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영적 서밋에 있는 자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정도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큰 은혜와 힘을 얻는.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서밋에 사실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꽃 체험하거나 본 자이다. 이걸 체험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물론 모세가 이건 믿음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 오늘도 막 철진한 소리 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굉장히 영적인 서밋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서밋을 요거 찾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서밋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 순간부터 있잖아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 즉 육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그 순간부터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이라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자체가 이제 영적인 생활이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서밋에 올라가야 된다. 자, 요즘 많은 이 말씀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렘넌트 대회 때도 아주 강하게 집중 메시지가 선포가 됐어요.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유초동부 하여튼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영적 서밋의 수준의 삶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끝나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영적 서밋을 찾아내자. 도대체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스도하면 그리스도의 삼직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이걸 찾아 누리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1장 8절 그러면 오직 성령입니다. 이 단어, 이 절절이 있잖아요. 이 단어, 핵심 단어들이 육신적인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전 보면 영적인 거고 영적인 이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말하는 절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단어를 바로 말씀했죠. 성령, 그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잡히면은 이미 완벽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에 대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벽한 답이다. 이게 유일한 완벽한 답입니다. 다른 건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답도 아니고 완벽한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유일한 완벽한 답이다.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찾고 누려야 할 영적 서밋의 수준의 영적 서밋이 되어 누려야 될 축복이 이걸 찾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삼직, 이걸 여러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싸우지도 않고 사실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이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초대교회를 통해 제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보니까 나중에 싸우지도 않는데 싹 다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주제별로 딱 말한다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그 책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출판되고 베스트셀러라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고도 예수님에 관한 이 책이 지구상 제일 많이 출판됐어요.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 연도를 날짜와 그 다음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프랑스의 전 세계 학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정합시다. 이래. 이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걸 정합시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연도를 정했어요. BC, AD. BC란 말이 뭔 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다음 AD는 뭐냐? 이건 라틴 말입니다. 안노 도미나이. 그리스도 오신 이후라 이 말. 지금은 뭡니까? AD 2013년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많은 솔로몬 왕, 많은 왕들이 있죠. 참된 왕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고 예표 정도는 아는데 참된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변경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죠. 하나님은 헷가닥 해가 변하는 게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즉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도 있잖아요.
이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중에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그 말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습니다. 그거 아는 겁니다. 고백했지요? 예수님 칭찬했어요. 그게 칭찬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너는 복이 있구나. 이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깨달아지고 체험되지고 누려지십니까? 최고의 축복.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고 이미 다 받은 축복이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아, 그런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부르기만 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은 주란 말은 누굴 주라 합니까? 그리스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고 영접하면, 믿는 자,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believe, 영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최고의 비밀이고 완벽한 답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합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찾아낼 게. 영적 서밋 도대체 뭐냐? 서밋 그러잖아요. 영어인데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그러잖아요. 그 정상회담이 서밋입니다. 서밋. 서밋 컨퍼런스 미팅. 서밋 미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는데 핵심 단어는 서밋이단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그걸 말합니다. 그 영적 서밋에 있다. 서 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중에 선지자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영적 정상이란 말이죠.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하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말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사역, 그리스도의 직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 그 핵심 뭐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사역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다 하시면 15장에 또 말씀하시고 16장에 거듭 말씀하시고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요. 성령을 보내겠다.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거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을 이제는 말하겠다. 그 실상이 뭐냐?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실상이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 성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조금 전까지 우상 섬기지 않았냐? 여호와를 악마하기를 원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악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올지며 예배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결석하니까 노이로제 걸린다 했는데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때 놓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는 예배 승리할 때마다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저는 은혜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틀림없이 성령과 관계되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받게 하신다.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영적 정상인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영적 이 부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 내가 가면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겠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 문을 잠그고 팍팍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때인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도 열지 않으시고 문을 틀림없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나타나시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 위에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 위에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동시에 성령으로 이걸 분열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기도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통하는 겁니다. 소통. 또 혹은 원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이런 부분에 가야 목회가 되는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은 관계없죠. 물론 목회 안 하시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 열심히라고 강조도 하고 많이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보면 있잖아요. 뭐든 정확하게 해요. 열심보다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이 뭐냐? 그리스도 삼직의 비밀을 내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누리다. 요셉이 영적 서밋에 하나님 자녀지요. 분명히 노예인데 보디발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 말은 이 요셉에게, 렘넌트 요셉에게 영적인 이 부분 성령의 역사하심 뭔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 이 보디발이 장군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 집에 노예로 왔는데 실제는 노예가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 같은데 형통케 하시고 막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집에 저 밭에 채소까지 보러 왔네. 야, 너 뭐 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이 말은 요셉이 영적 정상이 있다. 영적 서밋이라. 영적 서밋이 되어 있잖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회사 간다, 직장 간다, 사업한다. 그 현장이 있잖아요. 일이 되게 돼 있어요. 너는 그래서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전체를 살리라. 그 가정 총무로 삼았어. 여기는 보니까 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지금 애굽의 총리, 즉 총무 같은 거예요. 애굽과 전 현장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라. 영적 서밋이 실제로
총리까지 되어지도록 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서밋이 되면 있잖아요.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즉 현장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이 요셉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듯이 똑같이 정상에 서게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다락방에 다 알고 계세요. 이정근 장로님, 이분은 전도자요. 영적 정상의 서밋의 인물이에요. 엘리트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데 지금은 RTC 방송국 책임자시고 세계복음 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직장 다닐 때 회사에 MBN 방송 있지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있잖아요. 부사장까지 올라가죠. 그 나중에 사장 대리까지 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 오너가 있잖아요. 이 불교 신자인지 뭔지 하여튼 맨날 고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회사의 기념일이다 뭐다 하면 고사 지내고 즉 쉽게 말해 제사 지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귀신 부르고 있잖아요. 아, 오너가 사장부터 그래 하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 고사상에 돼지머리 앞에 떡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이 이정근 장로님은 영적 서밋입니다. 이 비밀 가진 자란 말이에요. 절 안 했죠. 그건 당장 열어야 잘려야 되잖아요. 그리 희한합니다. 회사에 어른 일과 꼬인 일이 있고 뭐 있으면 장로님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 일은 장로님 통해야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 부사장으로 진급했죠. 얼마나 이 장로님을 깎아내려가지고 빨리 쫓아내야 될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부사장으로, 그 다음에는 있잖아, 사장 대리로. 그렇게까지 하고는 있잖아요. 시티에서 기독교 지금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부사장으로 또 갔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생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RUTC 방송의 책임자십니다. 우리는 RUTC 방송의 이 책임자가 사장 그러지 않습니다. 이정근 장로님이 책임자예요. 영적 서밋이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다 되게 돼요. 요셉 렘넌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입니다. 감옥 가도 나타나고 왕 앞에 섰을 때도 나타나고 왕이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시내 왕은 불신자입니다. 바로왕 불신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답을 내놨거든요. 그걸 듣더니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있으리요?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냐? 불신자가 인정한 겁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나는 왕자의 이름뿐이다. 네가 오늘부터 충내라. 네 앞에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영적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이 되려면 아니고 있죠. 영적 서밋이 관계된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 이 부분은 있지 않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전 세계 현장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 문화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 젊은이들 마음을 사로잡아 훔쳐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모든 흑암 문화들, 노래, 음악, 문화 가지고 싹 다 있잖아. 이 사단의 존재가 보이야 됩니다. 사단 문화가 보이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꺾고 이 가운데 있는 문화들, 이 속에 빠져 죽어가는 재앙제에 속인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섰습니다. 이 부분은 안 누리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의 두 번째 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갑니다. 미국, 일본, 저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갑니다. 가면 당장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단 문화, 흑암 속에. 즉 유럽에 참 걱정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유럽은 공기조차 흑암 세력이에요. 완전 흑암의 현장이 유럽 현장.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 렘넌트 유학 간다고 갔습니다. 당장 그 소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가고 알 정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과 사단의 흑암 문화를 꺾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 그 비밀과 답도 없이, 기도의 비밀 없이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태리 유학하는 많은 분들, 그때 이태리 사역 가서 처음에 가서 있잖아요. 그때 마양이 평신도 선교사, 음악 선교사 걔가 임마누엘께서 파송했는데 저 이태리 뭡니까? 저기 어디더라? 밀라노에 거기서 유학하고 있죠. 가서 이제 만나서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유학생들 오면 처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영적 문제 온답니다. 본 가지고 그 눈보니 당장에 온답니다. 한 몇 년 지나죠? 완전 이상하게 된대요. 얼마나 그러냐. 거의 동성애 문화고 문화 자체가 노래 자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유학 가는 우리 애가 있잖아요. 다음 단계 지금 진급을 하듯이 다음 클래스에 올라가야 되는데 실력은 좋은데 교수가 그런답니다. 오늘 저녁 나하고 먹자 이런답니다. 아니 단순히 저녁 먹는 자리 아닙니까? 좋지요. 교수가 사준다면 날 인정하고 이런 자리까지 맞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랩런트들 혼비 이 맛도 안 쓰면 안 돼. 이 부르짖어 쓰는 맛.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책임지고 또 해준다. 막 울며 도망쳐 나오고 그런다. 왜? 같이 저녁 먹자 이 말 속에는 저녁도 먹지만 밤에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잠자리까지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 비밀이 없으면. 렘넌트 기도스쿨에 많은 그 강사들이 왔는데 이태리 유학간 마치 우리 여자 그 렘넌트 자매가 기도 날씬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보니까 남자 우리 형제 신랑 될 사람 만났는데 완전 복음 엘리트 만났어요. 그것도 부럽긴 하더라마는 확실한 믿음이더라고. 그래 그 현장에 렘넌트 기도스쿨에 자기 유학할 때 그 느끼고 있잖아요. 겪은 거 간증하는데 정말 피부 받아요. 완전 그런 문화라. 말씀과 기도의 비밀과 영적 서밋의 이 비밀과 나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없이 어떻게 승리하겠냐. 마침 가면 때 다락방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교회는 아니냐. 그 말 아닌데 혼자 생활해야 되죠. 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에도 미개국에도 어느 나라는 있잖아요. 강대국들의 오늘의 로마 현장에 이 그리스도 해라 왕 되신 그리스도 막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사단 꺾은 영웅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석가 훌륭한 모든 사람들 영웅들 맞는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즉 사단을 꺾으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왕 되신 그리스도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 머리 박살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여기 못된 놈이냐.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뭐든지 범죄라 악이라. 이 마귀의 일, 마귀 사단의 권세 꺾으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만. 그 이 왕 되신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거. 우리가 이 선교하고 있잖아요. 많은 불신자 거기다가 사단이 잡혀 있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있잖아요. 교육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A클래스에 엘리트에 뭐합니까? 좀 하나님은 학문으로 그 배가 점수 따서 그런 거예요. 왕 되신 그리스도 복음 생명 없으면 완전 망해요.
창조론, 복음 안에 이상한 모든 학문 이론들, 그거 우리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잘해야 점수를 얻는 거 아닐까? 이거는 복음에, 이거 틀린 거야. 그래, 뭐, 시험에, 이거 아니다. 억지로 하면 있잖아. 틀린 거야. 진짜 맞지만은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 프랑스 선교하시는 우리 이완 선교사님, 프랑스의 이 흑암 가득한 현장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적 서밋이 되어 누리고 실제로 한다면 있잖아요. 프랑스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의 흑암 문화, 흑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꺾고 승리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 저일 터지고 뭐 경제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터지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가정에 결혼했다. 신우이하고 뭐 막 며느리하고 막 시어머니 하고 막 문제 아닌 게 없어요. 막. 창세기 3장 이후로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합니다. 뭐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속신하게 막 털어놓고 또 해답을 구해보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노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술친구 찾아가고 푹 틀어놓고 헤헤헤 하면서 있잖아요. 친구한테 전화해가 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고민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우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만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왕 앞에 나오면 돼요. 왕. 우리 중직자들이 기름 받았잖아요.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서밋에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이거는 전도와 관계 있다. 이 땅 모든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불신자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 모든 불신자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가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결국엔 지옥 갑니다. 지금도 마귀 다녀고 마귀를 위한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영원히 가두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 마귀 다니니까 지옥 배경 속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지요. 하나님 자녀 우리들의 배경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배경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불신자는 못 나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옥 배경, 마귀 자녀라서 살다가 당연히 갈 데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성공하지 못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결국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찾아 누리자. 그럼 이 제사장이 뭡니까? 재앙, 저주 문제 해결하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왜 알고 나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전도해야 됩니다. 이 답을 알면 있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답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니까 그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천명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 답을 알리는 거, 답을 전달해 주는 거, 이 빛을 비춰야 뭐 알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천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서밋을 회복하다 그랬는데 영적 서밋의 삶, 그리고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게 요 삶으로 가는 길이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첫째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매일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자녀 5분만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속에 묵상,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서밋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요한복음 1장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돼요. 읽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 이 듣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 듣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인도받으면 있잖아요. 그게 복이다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기록된 하나의 말씀을 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고 말씀 따라가면 그 길은 형통하게 된다. 그 성경에 많이 곳곳에 약속했죠. 씀시대. 렘넌트 요셉, 렘넌트 다윗, 어릴 때부터 이 속으로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적 썸이 된 겁니다. 다윗, 이 설명하자면 많이 설명이 되는데, 렘넌트 다윗,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이걸 찬양으로 시로,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양우리 가운데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지팡이가 되면 저 왕으로 삼으셨다. 골리앗 영적 서밋인 이 다윗 골리앗이 이길 수 있나요? 이 영적 서밋인 렘넌트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이기는 거는 그건 식은 죽먹기다 이러죠? 영어로 piece of cake. 바닥 부스러기 먹는 거. 영적 서밋이다. 두 번째 정리하자면 오늘의 말씀 다음에 오늘의 기도. 조그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읽든지 강단 메시지 매일 여러분들 읽는 말씀이든지 기도 수업을 하시든지 즉 쉽게 말하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붙잡고 누립니다.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그 힘 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영적 서밋이 되고. 저는 이거 있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고,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 갔다 옵니다. 이번 주는 중국의 스모그 와가 일주일 내내 그랬잖아요. 저는 상관없이 나갔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운동 걷기 운동. 혈압을 조절해, 체중 조절하는데, 걷는만큼 좋은 거 없어요. 갔다 와서는 제 책상 앞에 앉아가, 물론 새벽 기도에 말씀 받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해. 말씀을 쭉. 구약 성경, 열왕기 하를 읽고 이제 역대상을 훨씬 이제 넘어갔는데, 열왕기 상하 이럴 때 있잖아요. 재미없습니다. 왕 이야기 있잖아. 어떻게 했다,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냥 보면 재미없더라고.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딱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뭐.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 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 오늘 지금 선포하죠. 주일 설교 준비가 그 시간에 사실 거의 다 돼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 저 영적 서밋입니다. 성령 충만해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그 사람 복이요? 아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묵사하는 자로다. 그 사람 복이요. 사단! 끊긴다. 말씀이 딱 들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 깊숙이, 영혼 깊숙이, 내 생각 속에 전인격적으로 말씀이 딱 역사하면요. 성령 충만. 이상하게 기도 하고 성경을 몇백 개 했다.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하나 빨리 묻네. 이 기도 하나가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누린 거예요. 드디어 이 목동 다윗이
다윗에게 하나님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게 맨 그리스도직이란 말이에요. 너를 왕으로 세운다 기름 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보니까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사무엘에게 충만하게 감동하셨다. 영적 썸밋입니다. 그 힘과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이거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들 이거 안 되면 목회 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힘만 들지. 우리 랩런트들 이걸 누리면서 학업을 하면 자, 세 번째 영적 서밋에 우리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 익하는데 복음 누리는 전도다. 무조건 전도 현장 가서 막 복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면 있잖아요. 적재적소의 그 시한표에 딱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그냥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잖아요. 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개가 더 결론나면 끝나버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의 이 답이 진짜 나쁘면 진짜 나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적 서밋의 모세이고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제가 이 말씀 주다가 이래 했지만은 이 렘넌트 모세가 이제 커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봐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신다. 영적 서밋의 이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린 모세입니다. 그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히시고 특히 여호와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봤다. 내가 하나님이다. 일단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막 액을 벗고는 아니고 막 철없이 합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러시되 내가 모세 너가 이 말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짝 없다. 모세가 감히 하나님 영광 보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도 말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정상에 이 영적 무지가 대부분 뭐라고 하며 엉뚱한 소리, 맞는 소리인데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 당시 잘 몰랐을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 말씀에 그래야 하잖아요. 그 말씀합니다. 또 이 시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인데 내가 내 덕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여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등까지는 봤어요. 자, 이거 해석할 필요 없고 지금도 여러분 이거 보고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굉장히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여기뿐만이죠.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영적 서밋,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회막에서 또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10계명 받은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이 올라가요. 요셉 렘넌트 영적 서밋. 렘넌트 다윗 목동에서 왕으로 영적 서밋. 다윗이 여기에 영적 서밋으로 누리는 축복의 비밀을 체험 제일 잘한 자입니다. 찬양과 시로 있잖아요. 기도로. 이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시. 다윗이 기도한 것이 전부 시입니다. 작품으로 남기고 있죠. 특히 여러분 시편 마지막 편에 보면 다윗이 시인데 꼭 보면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는 노래. 얼마나 영적 예배와 말씀과 비밀, 기도의 비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중의 왕으로 역사하셨어요. 또 다니엘 프로지에서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영적 서밋의 다니엘 누가 알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사형당하는 거 아는데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한 것입니다. 또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의 힘, 영적 힘을 누리니까 사자굴 속에 물론 들어갔어요. 사형당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 거였습니다. 이 왕이 그럴 정도입니다. 왕이 슬피 울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된 거 너무 슬퍼가지고 사자굴 속에 앞에 가가 슬피 울면서 있잖아. 밤새도록 잠을 그치고 기약을 그치고 이 왕이 얼마나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늘 그래 하는데 그날 밤은 기약을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막 다윗에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막 마음을 쓰고 있잖아. 그러다가 새벽녘에 바로 달려가가 구슬비 울며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스러워 없었어. 죽기는커녕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이미 사자의 입을 보하였으므로 죽기는커녕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서밋에 초대교회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의 비밀 속에 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영적 서밋을 체험했습니다. 세계를 살린 세계복음화. 이 강한 유대인 바리새인 사상, 마게도냐, 저 로마에 강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 막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행 3장 지구상 처음으로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영적 서밋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가 40년 영적 재앙 저주 속에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사도행 4장 12절에 지구상 처음으로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한 영적 서밋입니다. 결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에 모든 성도님들,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특히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영적 서밋에 올라가요. 영적 서밋으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한 시대 살리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특징이 뭐냐? 한 시대를 살린다. 렘넌트 요셉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렘넌트 모세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렘넌트 다윗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영적 서밋 다니엘 새 왕조를 그 포로주에서 있잖아요. 한 시대를 살리는 실제의 인물. 초대교회 한 시대를 살렸다. 바울 한 시대를 살렸다. 그래서 한 시대 살리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온 교회가 받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특히 중자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러분들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 7국도 살려야 됩니다. 프랑스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 그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삶, 나약한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인 영적 서밋에 영적 탑에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려 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